지금 우리 예수님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회중에 누가 있다고 여기 다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헌신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받으시거든요. 그것이 진짜 사람이 받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더 많이 봉사해야 하지, 더 많이 드려야 할까, 교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야 되나,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신 예배다 하면 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도 꽤 있으셨죠? 그러니까 뭔가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더 참석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더 가시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요, 헌신 예배 시간이 오히려 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도 했습니다. 헌신 예배 이거 샷단한가?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릴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헌신 예배를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해드려야지, 뭘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6장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이제 아까 본문을 봤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뒷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망했습니다, 내가 망할 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뀐 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헌신 예배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사야가요 갑자기 용감해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그가 뭔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과 이 이사야의 말과 뒤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 사이에는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뭔가,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받은 그 은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사모하면서 이사야의 은혜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고요, 헌신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째, 어떤 사람이, 자 제목을 읽어보면 누가 헌신하나요? 라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누가 헌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헌신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한 장 읽어주시면 6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즉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만났는가? 자, 빨간 글씨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시아의 죽던 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시아라는 사람은 이 왕은요 남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상당히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간에는요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농업과 경제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사야에게도 그렇고요, 이 우시야 왕은 정말 우리나라에게 안정을 주는, 안정을 상징하는 그런 왕, 경제적인 부흥을 상징하는 그 왕이 누구였는가? 우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주고 안정을 주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었던 그 왕,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 왕,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겠죠. 이제 어떡하지? 우리나라 어떡하지? 우리나라 누가 저기 악한 큰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한 왕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도 그랬고 이사야 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있었을 때 그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우러러 봤던 그 왕,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 왕, 백성들이 우리의 울타리라고 여겼던 그 왕은 죽었다. 이 땅의 왕은 죽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즉 이 땅의 왕은 죽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의 통치가 끝났지만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서 보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어디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만났다는 거면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 우시아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것을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었으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한 장 넘겨주시면 5절이 있습니다. 상반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에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이 6장이죠. 그러면 1, 2, 3, 4, 5장을 보면 이사야가요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6장 5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화로다 당신이요, 화로다 이 나라의 백성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뭐래요?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주로 책망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랬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더니 사람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 크죠. 지적지적한 거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 뭔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 이것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일수록 누구가 보이는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허물을 얘기하는 이유가 나도 허물이 있고 당신도 허물이 있지만 내 허물보다 당신의 허물이 더 큽니다.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깊이 들어가면 나도 허물이 있고 당신도 허물이 있는데 누구 허물이 더 크게 보여요? 내 허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항상 저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나. 시선이 저 사람한테가 아니라 나로 시선이 가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2절부터 3절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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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는가 하면 스랍들이, 천사들이요, 춤을 추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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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즉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꿈꾸는 성도, 아니 꿈꾸는 교회 예배당에 보면 먼지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창문을 다 열고요, 그 강한 밝은 빛이 여기를 쫙 비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입을 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입을 열고 있으면 그 먼지가 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죄, 내 허물 안 보여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면, 정말 빛 앞에 내가 서면 그동안 안 보였던 먼지와 같았던 그런 죄와 허물들이 다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느 때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 죄는 허물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그냥 끝없이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서고 보니까 세상에 백성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 때문에 화로다 당신이여, 화로다 너여, 이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즉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을까? 그렇죠? 왜 죄를 보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죄를 딱 비춰주면서 저는 정말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렇지, 너는 죄인이야. 분명히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버리지 않아.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서. 죄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죄를 얘기할 때 추악한 나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악한 나의 죄. 추악하다는 건 뭐죠? 눈 뜨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 이사야를 그냥 너는 죄인이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시나요? 다른 돈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계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포장된 것도 없는 자기 자신 그대로의 리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십시오. 그러면 정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빛으로 비춰진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러분의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요. 우리를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추악한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먼저 만나길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누가 헌신할까요?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야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이 뭔가? 자, 5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즉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때 6절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시작.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즉 이사야는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입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래 네 죄가 있지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죄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즉 이제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찾는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죄로 인해서 추악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사실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격. 죄가 없는 자격이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더럽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뒤돌아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뒤로 6절, 네, 여기에 보시면 그때 그 스라 천사가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가지고 누구에게 날아왔습니까? 이사야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숯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단에서 가지고 왔죠. 아무 데서나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아궁이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그 숯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은 뭘까요? 제단은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올리는 그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이고요. 제물을 다 거기서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온전히 거룩한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대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입술에 댄 이유는 뭐예요? 너 부정하니까 야단치느라고 대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단치고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제단에서 그 숯을 가져다가 너의 입술을 댔으니 이제는 너는 정하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포함이 있어야 그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 입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옷을 싹 닦은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과 연결을 해볼까요? 그럼 이 신학에서 이 희생제단, 여기는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더 은혜로 찬양할 수 있고요,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은혜로 헌신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요, 내가 저것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사실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막 칭찬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칭찬해요. 당연히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수록 그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역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칭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잘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칭찬할 때, 그때 여러분 바로 쓰셔야 되는데, 바로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에게 은사 주셔서, 나에게 물질 주셔서, 또한 합력하는 손길을 주셔서 이 사역 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성도들은 사실 칭찬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칭찬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넘치도록 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을 딱 생각해 이렇게 바라보면 넘치도록 하고 계세요. 다 칭찬받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건강으로 반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다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자 또한 여기서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말씀을 보면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이 숯을 가져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앞으로 7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에.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랍들이 숯을 가져다 입술에 대준 거예요. 즉 뭐죠? 부정하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이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도구를 사용하신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져주셔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 약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만져주시고요.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점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가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이걸 잘해서 합니다. 물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재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이걸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약점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이거를 시험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이 약함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8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정케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내가 이제 너를 깨끗하게 했지.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 줬지. 그러니 이제 그가 가서 일하거라.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 스스로 지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가야지 절대 안 그러셨습니다.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럼 여러분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요. 저는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 저는 못하니 저 말고 저 사람이요. 우리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이 안 통합니다. 추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를 추천해라 그것이 아니라 자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잘하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요 더 많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 꿈꾸는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시키시잖아요. 자, 그런데 저쪽 교회에 아주 훌륭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럼 누가 필요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뭔가 해줄 수가 있겠죠. 가끔가다 재능 기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다른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그 사람 재능 기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능력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그 건강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죠. 자,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나를 보내시는데요 그냥 편한 자리요. 나를 보내시는데 그냥 쉬운 자리요.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아멘. 이 대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정말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일터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 더 잘하시고요, 할 수 없는 거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 이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맹예원 어린이 저 PPT를 오후까지 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피곤하지만 안 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네, 하겠습니다. 저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산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사명이 성공했을까요? 이사야는요, 정말 그가 선포하는 것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순교는 어떻게 됐는가? 나무 속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 순종입니다. 나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떨어질 때 무서워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나 이 헌신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무거운 짐이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헌신을 통해서 누가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죄를, 추악한 죄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보응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성도, 우리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